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주간 동안 창세기 이곳저곳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먼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악과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 거의 2월 초 정도가 됐는데, 당시 인터넷에 굉장히 회자되었던,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소개되었습니다. 요즘도 이 팬데믹이 특별히 확산되면서 미국에서도 배달을 통하여서, 인터넷 주문 배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음식을 접하거나 식료품을 배달받는 일들이 이제는 보편화되었는데, 한국은 이것이 굉장히 발달되었죠. 어느 배달업체 직원이 주문을 받아서 음식을 주문한 학원에 전달하면서 관계자에게 배달 요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학원 관계자가 지금은 수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5분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어서 가는 배달이 다 밀려갔고, 이미 싣고 있는 음식들이 다 식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문을 두드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원 관계자가 짜증을 내면서 돈을 지불하고서는 배달 업체에 전화를 해갖고 막말을 쏟아낸 것입니다. 본인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배달 일을 하겠는가? 배달 공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런 배달 일이나 하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달 대행업체 사장님이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인격적인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의 망언입니다만, 동시에 이것이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외모나 학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 한국 사회의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특별히 노동에 대하여서, 일에 대하여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대단히 천시하는, 무시하는, 어떤 면에서는 골깊은 한국 사회의 그러한 시각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과 노동에 대하여서 이렇게 왜곡되고 천시하는 경향은 교회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중세 시대를 보면 교회는 노동이, 일하는 것이 바로 타락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결과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든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 타락 후의 범죄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타락 전에는 너무나도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족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그것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그만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서 정말 죽도록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노동은, 일은 바로 범죄와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다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보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깊은 수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는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인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 세속적인 일로 구분하여서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올바른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o work it. 그것을, 에덴 동산을 어떤 면에서는 work, 일하게 하셨다.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cultivate, 경작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다스리게 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여기에 다스리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의 첫 번째 의미는 경작하다, cultivate. 여러분, 경작이 무엇입니까? 흙을 바로 뒤엎어서 거기에 고랑을 내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곡식이 자라면 주변에 자라는 잡초들을 제거하고 그리고서 열매를 거두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cultivate, 경작하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사명을 주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타락전입니까? 타락 후입니까? 타락전입니다. 따라서 타락에 대한 심판과 저주로 노동과 일이 주어졌다고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입니다. 물론 타락 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근클을 내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왜곡되고 뒤틀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로잡으면서 거기서 추수하고 일을 하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땀 흘려야 되고 일생 동안 수고를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락 전에도 경작을 통하여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과 일은 저주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아바드는 경작하다, 일하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serve,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의미를 통하여 벌써 딱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특정한 공간, 특정한 날, 주일날 예배당이라는 이 거룩한 공간에서 어떤 엄숙한 예배의 포맷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 기도, 찬양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로 합니다. 분명히 예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의 지평을 하나 더 넓히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serve,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의미를 통하여 벌써 딱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특정한 공간, 특정한 날, 주일날 예배당이라는 이 거룩한 공간에서 어떤 엄숙한 예배의 포맷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 기도, 찬양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로 합니다. 분명히 예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의 지평을 하나 더 넓히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그 모든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종류의 직업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소명이라, 콜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세시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시대에 소명받았다 하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이 아바드란 개념 속에서 그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하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소명받은 일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성소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요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하여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 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일은 아이고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것 아니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많이 접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삶의 예배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와 타락은 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그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에게 원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악과 그리고 원죄에 대하여서 저희들 청소년 시절에 한참 고민이 많은 시절에, 그리고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히지 않았을 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라며,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때문에 유혹받을 것도 아신다. 그런데 이것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그들 앞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에는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논리로 어떤 면에서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대단히 오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2장 16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You are free to eat. 먹는 데 있어서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그 동산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나무도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 You are free to eat. 물론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맺는 과실의 그 나무들의 과실들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스리다는 말은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옮기면 have a dominion, have a dominion.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길 이름이 뭡니까? 이 길 쭉 가면 마지막에 딱 가는 곳이 Great Falls Park이죠. Old Dominion. 도미니언이란 말은 주권, 통치권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왕이 자기의 나라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스리다는 말은 왕 같은 권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이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뭡니까? 너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 맺는 나무의 과실은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존귀한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 인생이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내 위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그러므로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며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동산 중앙에 심겨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 선악과,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우리로 하여금 따먹게 만드는 유혹의 장치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 인생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만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기만 하면 넌 죽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부정적인 표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을 읽어보면 전부 다 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기 때문에 전부 다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 하는 말들이 많다. 하면 죽는다. 그러한 무서운 경고로 가득 차 있다. 대신에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용서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가득하다. 자유만이 가득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의 독특한 특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부정을 통하여서 그 속에 역설적으로 강한 긍정을 내포하도록 만드는 것이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것은 그 속에 이것에 대하여 강한 긍정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만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를 죽인다 살린다 하시겠습니까? 과일 하나 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나는 근본 피조물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나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임을 알고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의 반대말 영원히 살리라 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아담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당연한 의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우리를 향하여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옆에 세우던 나무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한 나무를 심겨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명명하셨을까? 한번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과나무일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들을 보면 사과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과일 나무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나무를 심겨 두시고 그 나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명명하셨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무가 하나님 앞에 선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악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 악하면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착하게 살면 선,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면 악. 이와 같이 우리는 윤리도덕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선악을 접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성경은 선악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로 접근합니다. 무엇이 선인가? 그것은 선악과가 보여주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근본 피조물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나는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며,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선입니다. 그러한 성경적인 선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결과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존재임을 거부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윤리도덕적인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는 에덴 동산 중앙에만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가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의 가슴 중심에 우리는 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오늘도 우리의 삶 중심에 심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두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의 청직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심겨 놓아야 할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단순히 10분의 1, 물질의 10분의 1을 11조 헌금해봐라, 그러면 너 부자 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10분의 1은) 모든 물질의 대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자녀 자손들,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 그리고 나의 욕망을 대리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내 자녀에 대하여서 그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를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지극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결국에는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대체되어서 온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죽지 않고 physically 끝없이 계속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영원한 삶이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생을 계속해서 서로 상호 바꾸어 썼습니다. 영생이 뭐냐 할 때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죽은 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천국을 이해합니다. 분명하게 천국은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 앞에 피조물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의미의 영생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선악과를 여러분 심겨둬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며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면서 주여 온전히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며 우리 안에 진정한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올 한 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